오늘은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이 손발을 묶어도 믿음만은 묶을 수 없다. 세상이 손발을 묶어도 믿음만은 묶을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여자 제자반을 데리고 강화도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강화도는 어떤 곳이냐면 특별히 우리나라의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이 가장 먼저 들어왔을 때에 그 믿음이 초창기에 전파되어서 한국 초창기의 기독교 문화와 또한 초기 역사가 가장 깊게 남아있는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강화도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한 교회, 홍의교회라는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기억이 나시나요? 네, 금요 예배를 안 드리신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떤 일을 말씀을 드렸냐면 홍의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초창기에 그 교회를 다니던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그대로 믿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났고 우리는 모두 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다. 그래서 전 성도가 이름을 바꾸게 돼요. 어떻게 바꾸게 되냐? 이름 뒤에 무슨 일, 모든 이름 끝에 다 일자를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다르지만 결국 마지막 글자가 다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다 보니까 더 놀라운 고백이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냐? 이름을 다 일자로 통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실 그때 우리나라는요 양반과 천민이 나뉘어져 있던 시대입니다. 족보가 버젓이 살아있어서 학렬이 중요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모두 다 이름을 일자로 바꾸게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양반과 천민의 이름에 구분이 없어집니다. 학렬의 구분이 없어졌어요.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했던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홍익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할 수 없는 죄인이고 수많은 죄가 덕지덕지 붙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떤 민족입니까? 하얀 옷을 입는 백이민족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가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이 깨끗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집에 가서 먹으로 모든 옷을 칠하기 시작합니다. 검은 옷을 입고 다녔어요. 검은 옷을. 그래서 주일날만 되면 성도들이 검은 옷을 입고 주님, 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한 주도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검은 옷을 입고 갑니다. 동네 사람들이 감싸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기를 보아라. 저기 검정 개들이 지나간다.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검정 개라고 불렀습니다. 왜 개입니까? 개는 족보가 없거든요. 그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성도들이 검정 개고 돌멩이 맞으며 교회를 다닌 거예요. 제가 어제 홍익교회 가서 목사님과 연락도 안 됐는데 그냥 가서 무작정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나오셨어요? 설교 준비하시다가. 그러면서 있었던 과거의 일을 얘기를 해주시는데 충격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름을 일자로 바꾼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엄청난 일들이었어요. 가문에서 흔히 말하는 대로 족보에서 파지고 집에서 쫓김을 받고 사람들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너에게 재산 하나 줄 수 없다. 너는 지금 서양 귀신이 붙어서 너는 우리 집의 일원이 아니다. 찍혀 나갔어요. 그런데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려운데 모든 것들이 그 삶을 애워싸고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딱 하나 손댈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만은 건들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난 이후에 어떤 일들이 되었는가? 그들을 출가시키고 그들을 내보내며 조롱하며 손가락질한 이들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소멸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믿음을 지킨 이들이 그 교회를, 그 마을을 지금까지 끝까지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저께 만나면서 이 말씀 구절이 제 마음 가운데 깊게 남았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을 보면 약 2000년 전에 있었던 믿음의 승리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들의 손과 발은 묶였어요. 그러나 한 가지 묶지를 못했습니다. 무엇이요? 그들의 살아있는 믿음이요. 그럴 때 옥의 터가 흔들립니다. 그럴 때 닫혔던 문이 열립니다. 채워졌던 손발이 풀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 내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의 회피를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승리예요. 믿음은 승리고 담대함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참여할 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손발 묶임의 문제를 가지고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인 묶임이요, 자녀들의 묶임이요, 건강의 묶임이요, 어떠한 문제로 이 자리에 왔는지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 겨우 와서 묶인 채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손과 발은 묶였으나 결코 묶이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했던 이들과 같이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와 예배할 때 다시 붙잡아야 되는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환경과 여건이 여전히 우겨 쌓여 있는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은 무엇인가? 오늘 먼저 말씀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발은 착고에 갇혔어도 마음은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두라. 한번 따라할까요? 발은 착고에 갇혔어도 마음은 하늘에 두라.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은 빌립보라는 지역에서의 선교 중 일어났던 결과입니다. 바울과 실라라는 선교 한 팀이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보 지역에 가게 됐는데 한 여종, 특별히 예언하며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이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전하는 이들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되느냐, 끝까지 기다리다가 그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제 미래를 예언하며 점치는 귀신이었기 때문에 많은 주인들이 그 여종을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내어 쫓고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자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발한 이유가 재밌어요. 당시에 로마는요, 어떠한 법이 있었느냐, 당시에 공인되었던 로마 황제 숭배와 특별히 인정된 종교 외에는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전했던, 또한 피해를 받았던 이들이 그들을 향해서 고발했던 논리는 이것입니다. 바로 로마 제국을 흔들고 로마를 소란스럽게 하는 이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굉장히 특수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어떤 감옥에 갇혔는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갇혔어요. 그런데 일반 감옥이 아니에요. 무슨 감옥입니까? 깊은 옥, 이너셀, 깊은 감옥. 그냥 단순히 경범죄자들이 갇히는 감옥이 아니에요. 중한 범죄자들이 갇혀서 나올 수 없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감옥, 거기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은 그 감옥에 갇힐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 놓였대요? 발을 착고에, 어떻게 했다고요? 발을 착고에 넣어서 채웠대요. 우리는 발을 착고에 넣었다라고 얘기하면 안 와닿습니다. 왜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요, 조선시대 목에 칼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발을 착고에 매었다, 놓였다,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발을 착고에 놓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팔을 한번 뻗어보세요. 그렇죠. 조금만 더 넓게, 조금만 더 넓게. 됐어요. 요 정도 넓이만큼, 이제 손 내리셔도 됩니다. 요 정도 넓이만큼의 커다란 나무에다가 구멍을 뚫어요. 넓게. 그리고 거기다가 다리를 넣고 잠깁니다. 다리가 벌어진 채로 잠겼죠? 손은 남았네요? 아니요. 손을 벽에 있는 사슬에 묶어요. 이게 착고입니다. 손과 발이 다 묶였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바울과 실라라면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깊은 감옥에 갇혀서 손과 발이 다 묶인 상태에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 믿으며 선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손발이 다 묶여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 이 자리에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2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본문 2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한밤중에 뭐 했다고요?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고 찬송했대요.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손발 묶이고 깊은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찬양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여건이 좋고 환경이 돼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서 찬양이 나오고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서 바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서요, 많은 우리 초대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을 지키다 특별히 로마 시대 때 많이 끌려갔습니다. 그때 교회를 담당했던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있었는데요, 자기 성도들이 예수 믿다가 잡혀갔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썼던 편지에 이 말씀 구절 한 구절을 적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발은, 안 돼요. 지금 결연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발은 착고에, 마음은 하늘에. 그 편지를 써줬다고요. 발은 착고에, 마음은 하늘에.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 발은 착고에, 마음은 하늘에. 그러면서 마음이 하늘에 있는 자는 발의 착고를 느끼지 못한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마음이 땅에 있고 육신의 것에 머물 때 우리는 충분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해야 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없어요. 왜요? 마음이 이 땅에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예배드리고 저도 여기 나와 있지만 좋은 구두 신고 있어요. 좋은 신발 신고 있습니다. 착고에 매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불행합니까? 그런데 왜 기뻐하지 못하고, 왜 찬양하지 못하고, 왜 감격하지 못합니까? 예수 믿는다 말하지만 발은 착고에, 마음도 이 땅에. 그런데 오늘 말씀한다고요. 너희가 세상 가운데 발은 착고에 매일지라도 한 가지 그 상황 가운데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은 마음을 다시 하늘에 두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 삶이 여전히 묶일지라도 기쁨 잃지 않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마니아 공산 치하에서 14년간 감옥에서 복역했던 원브란트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14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왔어요. 그 감옥의 기간들이 굉장히 길었고, 나중에 좀 찾아보니까 몸에 18군데를 찔리고 다쳤대요. 등뼈는 부러지고. 사람들이 주목했습니다. 공산주의 치하에서 14년 동안 감옥 생활하다가 나왔으니까 무슨 말을 할까? 그분이 그 목사님이 풀려난 뒤에 얼마 지난 다음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간수들은 때려서 행복했고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게 감옥 14년의 결론이었어요. 간수들은 자신들을 때려서 행복했고 우리는 비록 맞았지만 그 맞는 가운데서 믿지 않는 간수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어서 그 기간이 기뻤습니다. 왜 가능할까요? 그 목사님에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발은 착고에 다 매여 있었지만 마음은 어디 있던 거예요? 하늘에 있던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삶이 착고에 묶이고 막히고 여전히 기뻐할 것 하나 없는 가운데서도 한 가지, 우리 마음이 다시 하늘을 향할 때, 다시 주님을 향할 때 다시 기쁨과 기도와 감격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은 우리에게 놀랍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심지, 마음 중심이 다시 주님을 향하는 그 자를 주님께서 평강으로 기쁨으로 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이 쉽지 않고
여전히 손발 묶인 착고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저는 오늘 이 부천열방교회 2부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은 착고에 그러나 마음은 하늘에, 그리고 마음이 하늘에 머무는 성도의 삶은 발에 착고를 느끼지 못한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승리했던 그 능력, 그 방식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삶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란 바로 마주하는 인생 질문에 복음으로 답하는 것이에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옥의 터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묶였던 착고가 풀어져요. 그리고 닫혔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전혀 새로운 대반전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기쁜데 한 사람만 기쁘지 않았어요. 누굴까요? 간수입니다. 이 간수는 지금 전혀 예상하지 않은 일들을 마주하고 있어요.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일, 평범하게 마주할 내일이라고 당연하게 여겼는데 그날 밤에 옥의 터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지금 갇혀있는 자들의 착고가 다 풀어졌어요. 절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간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예기치 않은 일들을 만납니다. 한순간이에요. 인생이 무너지고 인생이 복구될 수 없고 잘못된 한 번의 선택으로 인생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간수의 삶은요, 지금도 이 시대를 살면서 한 번 삐끗하고 한 번 잘못으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유튜브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짧은 쇼츠 영상이었는데 거기에 한 교회 권사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 지금 항암 치료 중인 권사님이 댓글을 이렇게 달았어요. 우리가 같이 또 기도하고 또 기억하는 권사님인데요, 거기 이렇게 첫 글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이 시련을. 그렇죠?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근데 몸이 좀 좋지 않아서 검사 딱 받았는데 암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떠나요. 어느 날 갑자기 잃어요. 어느 날 갑자기 기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않은 일들을 마주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간수의 삶이 그런 삶이었죠. 그런데 놀랍습니다. 지금 그러나 어느덧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던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이 간수가 그 순간 자결하려 합니다. 왜요? 당시에 로마법에는 무슨 법이 있었냐면, 지키던 간수가 만약에 죄수가 탈옥하거나 도망가면 이 사람이 겪어야 되는 그 형벌을 내가 당해야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깊은 옥을 담당하던 간수였으면 거기에 갇혀있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중범죄자들이었겠죠. 중한 벌을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도 거기서 삶을 놓고 죽으려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져요. 저기 깊은 감옥 안에서 사람들이 얘기해요. 죽지 말라. 우리가 여기에 다 그대로 있노라. 그런데 놀랍습니다. 자기는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진 일 때문에 인생 전체가 흔들리고 지금 뭐 하려고 그랬어요?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않은 일이 벌어져서 지금 착고가 풀어졌고 문이 열려서 도망갈 기회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어요. 똑같이 이들도 어느 날 갑자기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들은 동일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그대로 있노라.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뒤흔드는 일들과 서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 그대로 있노라. 그들은 서 있었어요. 그러자 이 간수가 거기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30절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자, 여기 한번 줄을 치세요. 내가 어떻게? 자기 힘으로 사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인생이 던지는 인생의 두 가지 질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왜 절망합니까? 내가. 간수가 지금까지 큰 사람이었죠. 많은 죄수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이 있고 큰 자였어요. 그런데 손 밖에, 통제 밖의 일들을 경험하자 내 존재가 너무나 작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의미가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묻습니까? 어떻게? 흔히 말해서 인생 각이 안 나오는 겁니다. 다 도망쳤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왜 걱정하고 왜 무너지느냐? 결국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내가, 내 자신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작아요. 어떻게? 감당할 능력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이렇게 선언되게 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 번만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자, 이 말씀에는요, 내가 어떻게 라는 단어가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를 뭐하라? 믿으라. 내가 존재 있고 내가 강하고 네가 할 수 있는 것 아니다. 네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것이 그러다 어쩌다 한 번 생기는 인생 가운데서도 여전히 버틸 수 있는 것, 주 예수를 신뢰하고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다는 것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제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하셨던 교회는 시골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는 전통적으로 매년마다 하던 게 있었어요. 윷놀이 했어요. 윷놀이. 눈이 오고 뭐 아무리 추워도 장작 떼놓고 고구마 구우면서 다 같이 온 성도가 척사대회, 윷놀이 대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인생 경험이 많은 장로님, 권사님 팀이 뭐 매번 이길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이겼어요. 청년부 아이들이 많이 이겼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왜 이겼는가 보면 잘 던져서가 아니에요. 하던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없는 거예요. 맨날 던져도 도, 맨날 던져도 개. 언제 다 가요? 가보면 뭐야? 그러니까 아니야, 하나 뒤집어져 있어. 막 저기서 머리 쥐어뜯고 있고, 막 도, 개. 갈 길이 멀어요. 못 가요. 그런데 또 잘못 던집니다. 또 잘못 넘어요. 그런데 거기다 뭐예요? 얹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가져요. 못 갈 것 같은데, 먼 것 같은데 가져요. 결국 돌아 들어가서 살아남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내 능력으로 내 한계로 안 되는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없는 것, 주님께서 감당하시는 것,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어떻게가 없는 삶에서 주 예수가 하실 것을 믿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한순간의 인생이 삐끗하여 흔들리는 이 간수에게 바울은 선언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의 문제를, 너의 약함을, 너의 보이지 않는 상황을 주 예수께 얹어라. 그러면 그분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어떻게 라는 인생 질문으로 날마다 절망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내 인생을 의탁하라. 그걸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이 복음의 능력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을지,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우리 작아요. 그러나 한 가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에게 내 삶을 얹으라. 그럴 때 주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그 신뢰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믿음, 주님의 강함에 내 약함을, 내 부족을 얹어서 올려드림으로써 주님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주 예수를 믿게 됐어요.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삶 가운데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그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한 가지 상황을 제시해요. 무엇이냐?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으로 관계를 수습하라. 복음으로 이제 관계를 수습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제 성경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이제 우리에게 제시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단순히 풀려나며 묶였던 것이 노임받았다, 이게 말씀의 결론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읽다가 와, 찬양하면 옥문이 열리는구나, 감사하면 다 잘 되는구나, 말씀을 반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성문이, 또 특별히 감옥문이 열리고 터지는 것에 그렇게 큰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진정한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닫혔던 간수의 마음이 열리고 옥의 터가 흔들린 것이 아니라 주께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터가 놓여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어지는 이 죄수를 담당했던 이 간수의 이야기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갈 때 모든 교회가 바울을 다 후원한 건 아니었습니다. 점점 갈수록 이제는 등 돌리고 떠나고 후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남아서 끝까지 바울 마음에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한 남았던 한 교회가 있습니다. 무슨 교회냐면 빌립보 교회. 끝까지 사람을 보내고 돕고 마음에 유일하게 남았던 교회, 기쁨을 주었던 교회,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의 구성원들을 지금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빌립보 교회에 누가 있었느냐?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그 전장에 있었던 옥감장수 루디아. 또 그 빌립보 교회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그 간수가 있었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간수가 이제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복음을 믿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봐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 같은 구절이 나오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나와 있는 유일하게 밤에 세례받은 장면입니다. 밤에 세례받은 장면이에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밤에 세례받는 장면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만 나와요. 왜 밤에 세례를 줬는가? 급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다음날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더 중요하지만 밤에 세례를 준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이 사람이 받아들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증거가 있었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증거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증거예요. 32절 말씀입니다. 3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무엇을 전했어요? 주의 말씀을. 한번 따라할까요? 주의 말씀을. 이 사람은 주의 말씀 위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무너지는 모임, 흔들리는 관계 모든 바탕엔 무엇이 있냐? 말씀이 없어요. 교회 모임이나 조직이나 소그룹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경험으로 지탱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 무너집니다. 왜요?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지탱하고 가져갈 능력이 없어요. 오직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말씀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던 어거스틴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성적인 방탕함과 특별히 술 문제 끊지를 못해서 평생을 고민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죄악이 안 끊어져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데 방탕함과 이 음란함과 이 음주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노력을 수없이 합니다. 끊어지지 않아요. 어느 날 하루는 그가 자신의 집 앞에 있었던,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죄를 아파하면서 자기가 눈물 흘리고 있었어요. 왜 나는 이 죄를 벗어날 수가 없는가? 왜 나는 변화되지 않는가? 절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그때 아이들이 동네에서 지나가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떤 노래였냐? 톨레레게 톨레레게 톨레레게. 그 책을 집어들어 읽어라. 그 책을 집어들어 읽어라.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순간 펼쳤던 말씀, 로마서 13장 말씀,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것이 그 삶의
새로운 말씀의 시작이 되었어요. 믿는 성도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짐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결단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경험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이번 한 주 성도님들의 약함이 있고 무너짐이 있고 반복적인 약함이 있다면 그 자리 가운데 톨레레게 다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들어 읽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무너지지 않는 회복이 임해요. 또 하나, 이 사람에게 세례를 줄 수밖에 없었던 마지막 결정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33절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펜이 있으면 여기 두껍게 칠합니다. 그 맞은 자리를 뭐 했다고요? 씻어주고. 다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더라. 이것이 그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자기가 있었던 옥의 터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는 것 중요하고 위대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위대한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 전까지 때리며 치며 피나게 했던 그 손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씻어주고 있어요. 이게 진정한 기적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은 묶인 것이 풀어지고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찌르고 상처 주던 그 손이 씻어주는 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씻어준 그 손을 통해서 그가 세례, 씻김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씻겨주고 씻음 받는 것, 그것이 성도의 진정한 믿음을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복음이 작동된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나타나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동안 찔렀고 상처 주고 피나게 했던 그 자리를 씻어주는 것, 복음으로 관계를 수습하는 것, 그것이 믿음 있는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생에서 오개터가 흔들리고 풀리고 열리는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 상처 주고 아픔 주고 힘들게 했던 그 자리를 씻어주는 은혜, 씻어주는, 그래서 그 씻어줌으로 나 역시 씻김받는 이 믿음의 원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복음으로 깨어진 상처난 관계를 수습해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홍익교회에 있었던 마지막 들었던 일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 교회가 특별한 일, 이름도 바꾸고 까만 옷도 입고 초기 한국 교회에 참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적으로 처음 초창기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거의 없었대요. 왜? 다 양반들만 믿었대요. 실제로 서민들은 뭐라고 얘기했냐? 너는 농사 안 져도 되니까, 너는 여유가 있으니까 교회 가지만 우리는 안 믿는다. 아무리 전하려고 하고 아무리 양반이어도 자기 집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좀처럼 믿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을에 유지였던 종순일이라는 한 성도가 있었는데 고민하다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달란트 비유를 읽으면서 죄 탕감 받은 이야기를 알게 돼요. 주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러면서 그 동네에서 유지였기 때문에 빚지고 가난할 때 돈 빌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금전 출납부를 가져갔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예수 앞에서 무조건적으로 용서받았는데 내가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얼마 빚졌습니까? 얼마 나에게 갚아야 됩니까? 지금부터 기억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불살랐대요. 그런데 이전까지 교회 죽어도 안 나가고
더 이상 예수는 내 삶에 의미가 없다고 했던 서민들 한 명 한 명이 거기서부터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강화도에 전 곳에 교회가 퍼집니다. 그런데 교회가 왜 펴지게 됐느냐? 이 교회 출신의 유지들이 다른 마을과 다른 섬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땅을 사요.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빚지고 그 사람들이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다 놓아주었어요. 근데 그들이 놀라운 것은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그때부터 믿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동일한 부르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보냄받게 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상처받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정당하게 대해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면 오늘 다시 이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씻어주고 씻긴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냄받은 삶의 자리 가운데서 다시금 복음으로 관계를 수습하는 삶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응당 갚아야 되고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마음에 빚지고 있었던 것들, 갚아야 한다 생각했던 그것들이 주님 안에서 놓아지고 찢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 있는 자들에게 일어나야 되는 사도행전 16장의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